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예, 이번은 여기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라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소망의 인내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은 주제들은 저희들이 한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깊이 상고해 볼 만한 참으로 중요한 이와 같은 주제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삶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제일 먼저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즉,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격의 믿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참 중요하겠죠. 대체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이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은 오래 하지만은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헛돌고 있는, 그리고 또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으며 종교와 유사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와 철학은 한결같이 인간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계시의 종교다. 이것이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연구와 사람의 이성으로부터 나왔지만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계시를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저희들의 삶을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 종교들은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노력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소위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기 수행을 요구하며 유교는 도덕과 인을 요구합니다. 또한 힌두교 역시 신에 대한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고, 성경에서도 가장 참으로 귀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것 중에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증거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산출된 열매, 결과, 즉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이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까 아닐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아닐까, 그런 기도는요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죽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든지 말든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짜로 믿으면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고 저 유럽에 가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럽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죠. 우리 한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가 되듯이요. 그런데 이제 북왕국은 예수님 오시기 BC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수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저 여러 곳에서 또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다 끌려갔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은 백성들이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 지역에, 아수르 전 지역에다 흩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데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사는데요, 남자들이 5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정족수가 5명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냐 그랬죠. 이 교회의 정족수는 두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의 정족수는 남자 5명입니다. 그래서 남자 5명이 있는 데는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흩어졌기 때문에 회당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시에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이제 석방을 하고 그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면서요, 그들이 각 지역에다가 회당이라는 것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온 대로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 그리고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을 책임질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 회당장인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 앞에 마구 뛰어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구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사람이 여기 가고 사람들이 몇 사람 따라간다고 함께 따라가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도 뭐 그냥 그야말로 다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좀 어떻게 하냐 보자 이렇게 하려고요 따라가겠죠.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다 살짝 손을 댔어요. 왜 이렇게 했는 거는 그 여인의 생각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대는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쫙 마른 거예요. 계속해서 피를 이렇게 흘리다가 그 피가 탁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놀랐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이에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 그만하시고 갑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처한 이와 같은 상황가요.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불신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천국은 저 공중에다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부활을 할까?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가 먹어버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요, 호랑이가 잡아 먹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밀림에서 뱀이 잡아먹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화가 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지금 푹푹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은요, 믿음은 어떤 결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씁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아람어인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자 소녀가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와 같이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러면서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그래 믿음은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또 가르쳐요, 강단에서.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고, 그래서 11조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 말이나 되냐고 그러면 그렇지, 그 정도, 그래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그런 이 같은 것들은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 소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혈루증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해당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해당자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믿음은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는 혈루증 여인이나 회당장이나 예수님을 처음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조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에돔을 통과하면 가깝고도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너희들이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해서 에돔을 이렇게 멀리 돌아서요.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길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가면 가까운 길인데 삥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도 더더군다나요 길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상 그 에돔이 있었던 지역은요 수많은 바위들, 그 다음에 그 석회석 이와 같은 이제 동굴 또 석회선 이런 이제 안반들 이런 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은 왕의 도로라고 해서요 아주 길이 뻥 뚫어진 좋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놔두고 삥 돌아서 간다. 그런데 길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무엇입니까? 만나지요. 이것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 만나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거나 혹은 춥다거나 그래서요 금년 농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들에 잔뜩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만치 딱 하루치 자기들이 먹을 만치 거둬들이면요 그것을 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이 만나는 그야말로 모든 음식을 다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이제 만나까지도 불평한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요 조금 다른 것이 뭐 좀 잘 이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제 무시하고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때로 집안에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좋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응? 그들이 일주일도 못 살죠. 죽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이렇게 매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이 좋지 않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까지도요 모두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보내셔서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이거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요 참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이 불뱀 그러면 이것은 빨간 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간 모양의 뱀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만들어 그런 말씀이에요. 노선 뻘겋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렇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선 원래 빨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는데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모두 살더라요. 다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아주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저 지금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포를 했어요. 아니 내가 뱀에 물려서 죽는데 빨리 응급처치를 하라고 한다든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약을 좀 준다든가 어떻게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방 방법을요 이렇게 좀 제시를 해야죠. 무슨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더라,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쳐다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많이도 안 나오셨네요. 뭐 비 때문에 안 나오셨다고 그냥 좋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요, 한 분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 쳐다본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한 분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정다희는 쳐다볼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쳐다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약을 좀 준다 그러면 뭐 그냥 막 선착순으로 가서 약 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아, 여기 아주 용한 의사가 왔는데 시술을 해준대. 그러면은 뭐 선착순으로 막 쌓아매고 얽어매고 그리고 막 떼매고 와서 시술을 받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놓고 저가 쳐다보면서 아니 저놈 죽여! 그러겠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저놈 죽여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쳐다본 즉 다 살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때때로요,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그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백성들 중에요, 이 말은 터무니없이 들렸지만 믿고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도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을 자신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한 사람도 죄되지 않고, 모두 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오나 사랑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교회사 가운데요,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6살에서 9살 사이에 믿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20대, 교회는 일찍이 다녔지만 저는 20대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서 보면요, 아주 믿음의 족적을 기독교 안에서 대단히 훌륭하게 남긴 이와 같은 선진들 가운데는요, 6살에서 9살 사이에 믿은 이와 같은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을 믿은 믿음 가운데 잘 자라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낮추면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믿든지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너무나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고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이 구체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살아계신 구세주를 인격적으로 뜨겁게 신뢰하는 것이다. 예, 그러한 믿음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고 많은 종류의 역사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레온 모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구나.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셨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면요. 그 구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동료 가운데 저희 동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최전방에서 GOP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이제 파견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파견된 사람들이요 공수부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가 아주 높은 고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당연히 거기 물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을 저 밑에 가서 이 골짜기에 가서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는데 장병들이요. 그 군인들이 부지런히 갔다 와도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만큼한 통에다가 딱 짊어지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30분 걸려요. 근데 이 공수부대는요, 우리 부대가 아니라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밥여 먹고, 우리끼리 그냥 밥여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병사들이 30분 걸려서 짊어지고 온 물을요, 그것을 이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매일같이 그걸로 샤워하고 아침에요, 새벽에 샤워하고. 그러고 나서도 미안하는 말도 안 해요. 네. 참 죽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우리 부대에 파견되어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인상이 고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붙였어요. 그래도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인상 고약한 그 사람이요, 부평에서 깡패로였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구대 독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대 독자면은 군대 안 왔는데 이 사람이 부모 몰래 입대를 했는데 공수부대 입대를 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온 거예요. 더구나 그러니까 뭐 아예 우리가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대장이라든가 소대장도요, 아예 그 사람들하고 말을 안 붙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군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거기서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찜찜하고 무서워도 저는 가까이 가서 대화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했죠. 커피도 마시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자기가 내려가서 물통 짊어지고 가서 물 길러와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끓여요. 다를 때 같으면 물 길러온 거 자기가 끓여가지고 샤워하고 막 이렇게 뭐 머리 감고 다 하는데, 예, 그야말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물을 길러와 가지고 물을 끓여서요. 이 병사들 가운데 아주 쫄병들 있잖아요. 그 쫄병들 먼저 다 따뜻한 물로 세수하라 그래요. 쫄병들이 아니 고참들도 거기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쫄병들 매일같이 깨워가지고요 세수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일반 병사들한테 일반 병사들이 있으면 와서 막 장난도 하고 막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늑대 같고 맹수 같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 병사들 가운데 아주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북한하고 25분 동안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공수부대가 제일 앞장나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벙커에서 딱 관측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 경기관총이라고 해서 큰 총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이 사람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복 입을 때 딱 이렇게 입잖아요. 이렇게 딱 접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왔더라면 죽었죠. 그런데 여기를 딱 뚫고 간 거예요. 이 겹쳐진 부분을요. 그래서 구멍이 양쪽에 딱 났어요. 기적이었죠. 네. 그분이 불광 이동에 가면은 기독교 수양관이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거기 총무로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 가운데 항상 평화가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동일하게 당해도 그 어려운 일을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만의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열었을 때 이스라엘은 의심 없이 홍해로 들어갔으며 기쁨과 설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그 상황만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이 애굽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로 그 뒤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좌우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는 그 좌우편에는 비아히롯이라는 거대한 절벽이 있어서요. 양쪽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서 지금 도착을 했고요. 양쪽에는 비아이스유롯이라는 거대한 절벽이 있어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거기 갇혔어요. 세장에 갇힌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쌓여서 모세를 향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일, 불행스럽게 보이는 일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렵게 보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저도 그래요. 그냥 낙심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가 봐. 예? 뭐 이렇게도 때로는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유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요,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끌고 온 군대가 뒤에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옆으로는 절벽이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은 필요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일으켜 바다를 갈랐으며 바다가 좌우로 벽을 만들었고요. 이 가운데 육지처럼 길을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 가운데로 확 뚫린 그 바다를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그럼 건너가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물이 다시 합해져서요 그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다시 흐른 물에 잠겨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이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겠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겠어요.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그들끼리 혹은 스스로 이게 뭐야? 이런 공격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병정돌이도 아니고 정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을 돈다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러면서요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같으면 돌겠습니까? 아니, 첫날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또 한 바퀴 돌아 그러면은 돌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다 돌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좋으시고 순종하시니까. 셋째 날도 돌아 그럽니다. 아마 셋째 날까지는 도실 겁니다. 그래도 33판은 해보자 그럽니다. 넷째 날은 나는 안 가 하면서 텐트에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천막에서. 예, 집에서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니들이나 돌아라 이럴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안 집사님은 끝까지 도실 거예요. 한번 하시면 끝까지 하시니까. 우리 공 집사님은 처음부터 안 도실까요? 끝까지 도실까요? 예, 끝까지 도실 거예요. 근데 김옥분 권사님은 몰라요.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끝까지 도실지, 예, 아예 처음부터 안 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작전을 세우고요, 돌아라 그러면 돌겠습니까? 예? 대부분 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요. 일곱째 날은 7일 날, 7일 날은요, 7바퀴나 돌았어요. 아, 오늘은 이제 7바퀴나 돌아. 그냥 한 바퀴 돌고 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7바퀴를 딱 마쳤을 때, 7바퀴 도는 걸 마쳤을 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었어요. 예,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작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7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아주 우스꽝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아도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해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단순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데, 단순한데도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안식일에 3번 복음을 전했어요.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방해하며 고소했기 때문에 야손의 집으로 피신하며 피신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는데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8절 전반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도, 아가야라는 곳에까지도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박해로 인해서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쪽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위치해 있는 그리스 북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가야라는 곳은 고린도가 수도인데 고린도를 수도로 삼고 있는 그리스 남쪽 반도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야손이라는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개월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박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거든요. 그 뒤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우리 이제 모이지 말자. 다음에 박해가 없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오면 그때 모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 거기가 이제 그리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런데 그리스 저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 전체까지 온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뒤에 말씀은 주께 대하여 말하는 말씀, 주님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들릴 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들릴이라는 말은 들리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리 나게 하다라는 뜻으로 큰 소리에 울려 퍼지는 반향음. 그러니까 산에 가서 와, 뭐, 야, 호 그러면 쫙 들려오잖아요. 이런 반향음을 여기에 들리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를 뜻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강한 트럼펫 소리에 그 울려 퍼지는 소리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예, 조직화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오리 내거리에는요 아주 자주 나오십니다. 한 어르신이 나오셔서 거기서 아주 크게 해요. 크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지 간에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지하철에서 불신지옥 믿음 천국 나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난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주 그냥 복잡한 지하철인데 거기서 인상 팍 쓰면서 불신지옥 믿음 천국 막 이렇게 하면 아니 저는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 여름에 더운데도 나와서 그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 전도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변화된 삶을 나타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 들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개인들의 인격적인 삶과 증거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 예,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활 전도를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그들은 말씀과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다. 예, 말씀과 생활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각처에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생긴 지도 개척전도 얼마 안 된 그 교회가 아니 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 그런 소문이요. 많은 지역에 각처에 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로 인해서 급히 마치 탈출을 하듯 떠났으며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그곳에 와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이미 퍼져 있어서 사도 바울로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 다른 아무 말도 더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퍼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전도를 한참 할 때는 아주 초대형 교회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교회가 얼마나 커요? 거기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요? 항상 질문이 그거였죠. 예. 거기 목사님은 누구세요? 그럼 목사님 저분이세요? 아니 목사님이 다 나와요? 아니 목사님도 함께 전도해야지요. 예. 목사님이 나와서 함께 전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만 전도하라면 되겠어요? 함께 나와서 전도해야지.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형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도는 하시지만은 그와 같이 이제 계획된 전도, 교회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요, 우리 성도들의 집안에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쟤는 교회 다닌다고, 아니 장로래 장로. 근데 지가 무슨 장로야?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아, 걔가 교회 다니는구나. 왠지 뭔가 다르다 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발이 아주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요, 그 전도가 알찬 전도예요. 열매를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으로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서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을 모함하고 고소하는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며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있고 평화롭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을 베풀겠죠. 이것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과 또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사방의 각처에 이미 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즉
그들의 복음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각처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